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재산들도 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평가도 많이 높아진 듯합니다. 특별히 동방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평판을 훨씬 더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었죠.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있고요. 13장에도 있습니다.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상했겠지만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했었죠.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이 집안의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당신의 여종을 취하여서라도 대를 잇자고 말이죠.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소개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밖에 할 수 없는 사라의 마음. 당시 고대 사회에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김받았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갈은 마침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바램을 성취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상치 않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처였던 사레를 모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광야길을 헤매이다가 겨우 물가를 만나 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호칭할 때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래 하갈의 신분이었었죠. 당시 종의 신분은 자유인에 비하면 어떤 사회적,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고요. 사레가 아브라함과 동침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의 허락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하갈은 그가 임신하게 되자 이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종의 제도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었는지 자신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의 변화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본질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 모든 상황을 모를 바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 피난길을 막으시고 본래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그 메시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회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바를 다 하면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부담되는 말씀만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브라함에게만 씨의 번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종의 몸이지만 하갈에게서 태어난 후손들도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레의 편만을 들으신 것도 아니고 하갈의 편만을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그 인간 하나하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를 통하여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과 그 자손도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피해의식과 원한의 마음만을 가지고 도망쳐왔던 하갈은 자신이 서야 될 자리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사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돌아갔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사레에게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레를 여주인으로 섬기면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갈에게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추천한 것,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레나 하갈을 무턱대고 비난만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교훈은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하여서 선택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죽기만큼이나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만큼 믿음의 열매는 풍성하고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선택이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개입하셔서 수습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더 큰 비극을 겪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상황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